2022년 1월 30일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외 원조주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어려운 옛날을 생각하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전해준 고마움, 그 고마움에 씨앗이 내려 열매를 맺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너나 없이 여러 곳에서 펼치는 모습들을 보면 가슴 따뜻하고 또 훈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보은,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사명,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해외 원조주일 함께 시작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 또 새로운 시작, 이미 우리는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다시금 함께 나누면서 새해 복을 많이 받기를 세배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새해 다짐과 또 실천은 어떠했는지요?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생각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중간 점검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좌동성당 이영희 카타리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태석 톤즈 거리에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야외 수업의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를 바라보고 계시는 두 분 형제 자매님들의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태석 신부님의 신앙의 유산으로 송도 성당에 그분이 나고 자라신 곳을 기억하고 있죠. 또한 이태석 기념관도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남수단의 어려운 여건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해외 많은 나라들, 그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했던, 그래서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셨던 신부님의 생애야말로 참으로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길이었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곧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린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하나의 계기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것이 해외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든 아니면 국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든 혹은 내 삶의 주변에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는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삼낭진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정상천 스테파노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예언자직에 관한 이야기 모두 함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일 사제 부재 서품 미사가 있었습니다. 강론에서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소명을 언급하시고 당사자의 응답과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제 부제에게 하신 강론이지만 이 강론은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 자녀들에게 모두 해당할 것입니다. 평신도 또한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말하며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줄 모른다는 단점이 도리어 자기 생각보다 하느님의 뜻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침내 예레미야의 충실한 선포는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동족들에게는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임금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위협도 받고 체포되어 동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예언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이 대표적인 예언서이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전해져 오는 성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 역시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는 내면에서부터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이끄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힘들수록 그분의 이끄심은 우리 마음에서 더 선명하고 강렬해집니다. 코로나19, 이것은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분의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기에 애써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는 예언자직에 대한 시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직, 곧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그가 예언자이지요. 삶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 세상의 흐름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또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스스로도 실천하는 것이 예언자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예수님의 선언과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현실을 아는 이들은 이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사실 부족한 우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족해 보일지 우리 스스로는 두려울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느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의 세상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충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선한 것과 정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것, 그것이 예언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음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잊지 않고 예언자의 직무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사진과 함께 캘리그라피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광안성당의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었음을 기억합시다 라는 글입니다. 사진에는 큰 보트에 양편으로 걸터 앉아 있는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나서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야말로 떠도는 사람들, 떠도는 백성들이 난민입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로데의 폭정을 피해 이집트로 가셔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야 하는 난민의 처지. 지금도 난민을 위한 마음은 간절하지만 실천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 노력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귀한 영혼들, 고귀한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의 사랑 안에서 빨리 안전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정상천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부 처장 겸 성서교육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김병진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또한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다정다감 5시 1월 31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는 설 연휴 특집입니다. 설 연휴 서로를 토닥토닥하는 따뜻한 콘텐츠와 찐 다정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새해 인사 차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많은 분들의 따뜻한 인사들, 그리고 힘이 나는 그런 인사들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진행됩니다. 2월 2일 수요일은 설 특집으로 하늘탈이 순서입니다. 호랑이와 한국 교회사 이야기, 그리고 이웃들의 새해 소망, 여전히 새해에 맞는 새해 소망에 대한 또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소식들 또 정보들 제공하고 계십니다. 항상 가까이 두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 지구촌의 모든 나라는 내 이웃이다. 오늘 누룩의 글을 주신 분은 용호성당의 김동섭 바오로 시인이십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의 도움 없이는 잠시라도 살아가지 못한다. 의식주를 포함해 집안의 작은 물건 하나라도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하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우리나라는 6.25의 폐허 속에서 온갖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세계 10대 무역국 안에 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전쟁 직후에는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태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을 위해 1990년 말까지 ODA 공적 개발 원조 총액만 128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무상 및 유상으로 원조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민주화에도 힘을 써 지금은 국내 총생산이 세계 12위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성장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지금 우리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지구촌의 여러 이웃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이 선언되고 전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국가 간 빈부의 차이로 인해 소외되고 차별받는 많은 저개발국을 보면서 가난했던 어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K-팝이나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우선 K-문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지구촌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적인 역량은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 세계 곳곳에서 선교와 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사제와 수도자의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 우리 교우들과 나아가 국민 모두가 지구촌 전체의 가난과 아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베품,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은혜를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를 베푼 것은 모래에 새겨라는 말을 가만히 되새겨 본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도움들은 보상을 전제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갚음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들이 아닌 아직 어렵고 힘들고 우리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흐름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언제나 그저 당신께서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는 내 이웃이다. 사랑이 좋은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가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 모든 사랑을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며 나의 사정보다 더 급한 사정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의 가치를 알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코로나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창궐해 있는 전염병의 세계에도 아직 굶어 죽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나라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이 떠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신 것,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 세상에 내가 손을 닿을 수 있고 마음을 쓸 수 있는 모든 곳에 해당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를 베푼 것은 모래에 새겨라 라는 말 저 역시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물의 문제를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찬미 받으소서 27항에서 31항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도 찬미 받으소서 27항에서 31항 영상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좌동성당의 군종병으로 계시는 이준혁 스테파노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 부족한 자원을 민영화하려는 추세가 나타나 물이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상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 전제 조건이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 세상은 커다란 사회적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에 막가진 생명권이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충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대기업들이 물을 통제하면 21세기의 커다란 분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어릴 때 물을 사 먹을지도 모른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높은 산에 있는 좋은 공기들을 우리가 사서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에는 아연실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사 먹는 것은 이제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수라고 불리는 수많은 자연수들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장이 엄청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질, 이것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민영화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특별히 자연은 모든 일을 위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혼자 차지하려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권력을 가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근본을 어기는 행동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많은 것들, 그것은 이익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의 문제, 이 세상에 아직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용이 이제 온 나라에 물이 말라버리는 옛 물길의 흔적만을 바라보며 그곳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런 무서운 현실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고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으로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운전족 되지 않기. 운전하시는 분 많죠. 그리고 차량은 이제 각 가정에도 차량을 한두 대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차량의 이용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움직일 때 그 차량에 홀로 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당에 오시는 분들도 혼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몇몇이 짝을 맞추어 함께 타고 오시고 함께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나홀로 운전족 되지 않기. 자동차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혼자서 사용하게 되는 자원 낭비의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용해야만 한다면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성당을 가실 때 혹은 주위에 나들이를 가실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연락을 나누는 그런 이웃사랑의 정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월의 도서 3권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곤소곤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3권의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꾸는 요셉 출판사에서 나온 장재봉 신부님이 지으신 소곤소곤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입니다. 자칫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지식들을 명쾌하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부산 가톨릭 신학원장 장재봉 신부님의 소곤소곤 시리즈 7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2008년 시작해 오랜 기간 동안 출간되어 온 소곤소곤 시리즈는 전례와 성사, 기도와 믿음 등 어려운 주제의 질문들을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많은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저자는 책 서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세상의 평화를 선물하는 도구라며 이번 책이 메마른 삶의 선물이 되길 소원하셨습니다. 신부님의 푸근한 모습이 담긴 책 앞 표지가 보입니다. 소곤소곤 교우들이 서로서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교리와 성경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부님의 책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성바오로 딸 수도회에서 내신 이재민 신부님의 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사제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창조주 하느님과 어려운 이웃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침묵 가운데 삶의 근원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삶과 신앙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원천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전달하신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코로나19가 우리를 불안한 미래로 내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천으로 이끄는 침묵을 선사했다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따져보기도 한다 라고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 코로나 2년을 끌어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지만 앞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많이 변했겠죠. 우리의 생각들도 많이 드러나겠죠. 숨겨져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전달하신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노력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게르하르트 로핑크 지음의 김혁태님이 옮기셨습니다.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현대인을 위한 종말론 강의입니다. 이 책은 성경과 그리스도 신앙 전통,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유와 인간 이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표면적이고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현대인에게 죽음과 부활, 영원 불멸과 심판, 영원한 생명과 연옥, 지옥, 그리고 피조물의 완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은 세상을 오도하는 그릇된 종교가 득세하는 오늘날에는 올바른 종말론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며 자신이 믿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고 싶은 오늘의 신앙인에게 이 책을 권하셨습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 영원한 생명의 주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혼란을 자초한 경우들도 많지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종말론이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느님의 뜻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소개로 성가 한 곡 소개해 드립니다. 영원히 너의 곁에, 바오로 딸의 황난영 수녀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이고요. 성가 듣기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올 한 해도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지 못하는 매일의 상황 앞에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희망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계신 분들에게 이 곡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바빌론 유배 때 하느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시고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노아와 맺은 영원한 계약을 새롭게 하신 말씀을 주제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곡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약속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곧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원한 자유로 돌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이 곡을 통하여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살아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두 손과 마음 모아 청해 봅니다. 예, 모두 아름다운 성가와 함께 수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셨던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4장 24절 9절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나자렛에서 당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가장 당신의 사명에 대해 불타는 열정을 보이시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 한마디로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쩌면 가장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은총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며 그 은총의 소중한 의미를 잘 모르는 우리, 혹시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모두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하고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입니다. 1월 17일에서 1월 23일까지 69만원 성금 모아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3,818만 2,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2억 3,651만 4,634원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농협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신학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주간 39기, 야간 37기입니다. 2021학년도 신학원 졸업미사가 지난 1월 23일 신학대학 대성전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졸업을 축하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년 동안 힘들게 공부한 만큼 더 나누고 봉사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날 졸업생 41명은 졸업장과 함께 선교사 자격증 주간 28명 받으셨고요. 또 예비신자 교리교사 자격증 야간 13분 받으셨습니다.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에서 신년 행사를 하셨습니다. 2022년 레지아 신년 인사 및 원래회가 지난 1월 2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께서는 코로나19로 레지오 마리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단원에게 2022년에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성체와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격려하셨습니다. 노인대학 연합회에서 연수 및 정기총회 있었습니다. 노인대학 연합회 연수 및 제13차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7일 월요일에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별히 수정성당 주임 노우재 신부님께서 세계 주교 시노드에 대해 설명하시고 시노달리다스를 시범 진행한 체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어 코로나 시대의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논의와 정기총회로 마무리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1월 10일 월요일 이기대 성당에서 송현 신부님의 지도와 함께 신년 행사 있었습니다. 문현 성당에서는 고3 캠프가 있었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알로이시오 기지 1968에서 김진우 신부님의 지도로 문현성당 고3들 캠프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2023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서 지원자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서 훌륭한 모짜르에서 자라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 9대 총원장 선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는 지난 1월 5일 수요일 제9대 총원장으로 조병윤 로갈타 수녀님을 선출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하늘공원 설 명절 방문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설 연휴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예약제로 시행합니다. 예약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묘, 가족묘, 봉안당 묘역 전체 이용 가능하십니다. 예약은 하늘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셔야 하고요. 당일날 합동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당일 11시 봉안당 내 성전에서 미사가 봉헌되고요. 미사 예물 접수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전화 접수도 가능하고요. 설 합동 위령미사 예물 그리고 관리비는 입금 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시기 천주교 용호동 묘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폐쇄를 합니다. 폐쇄 기간은 1월 22일 토요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내용 홍보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집 장소는 본당 교구 사무처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교구 관련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 이전 신앙 및 교구 관련 자료이고요. 교구 본당 단체 기관의 행사와 활동이 담긴 사진이나 회의록 등 기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교구 관련 자료와 집안에서 소장하고 계시는 고문서들 있으시면 기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발행하고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일정 기간을 정하고 교구에서 보관한다는 기탁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부산교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증 유형 나와 있습니다. 도서, 간행물류, 문서류, 박물류, 시청각류 모두 보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구에서는 2022년 성소분과 위원장 연수를 실시합니다. 2월 6일 주일 각 본당의 성소분과 위원들은 성소국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서 연수를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 주소는 성소분과 위원장 연락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 신학생 등록 및 입학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은 사제성서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그리고 지원자 반입니다. 등록 방법은 성소국 홈페이지 및 교구 공문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등록비는 중등부는 2만원, 고등부는 5만원입니다. 등록 마감은 2월 15일 화요일까지고요. 예신 입학 개강 미사는 3월 13일 소속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인증사진은 각 담임 신학생에게 전송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종후원의 울산미사 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50보병사단 강철성당에 계시는 안원철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기도회는 2월 2일 수요일 설 연휴로 휴회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금요 밤미사 2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절민의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매월 2, 4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점포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매월 1, 3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습니다. 아뉴스데이 합창단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 있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은빛샘 홀에서 백성경 선생님의 지휘로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중입니다. 주 2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모아의 집 어르신 모집합니다. 만 70세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을 모집합니다. 1인실 3, 4층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 성인, 비신자 포함합니다.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 상담해드립니다. 홍영빈 수녀님 상담사로 계십니다. 성모 솔순마을 효소 단식 힐링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2월 3일부터 6일까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정원은 11분이고요. 참가비는 25만원, 개인 효소 포함입니다. 영성 상담도 가능하고요. 야고보 솔순마을 원장으로 계시는 문봉안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해 드립니다.
원서 접수는 1월 11일 화요일부터 2월 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 전형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피정 안내해드립니다. 3월과 4월에 마련되어 있는 2박 3일의 피정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 반장님들 대상으로 피정이 이루어집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남자분으로 기계가공, CAD, CAM, 인성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혜택으로 교육비, 기숙사 무료고요. 수당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 나와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와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녀회입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는 서울 본부 동소문로에 소재하고 있는 본부에서 2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성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는 전화 면담 후에 결정해서 면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해외 원조 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예. 이번 주 2월의 도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난민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꾸려져 있습니다. 다시 이태석 신부님의 벽화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태석 신부님, 신학생 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약속을 스스로가 지켰습니다. 복음의 사명은 그러한가 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스스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 그 마음이면 온 세상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잊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들과 피조물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하는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1년 내도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